장로교는 칼뱅주의를 채택하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원래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수정된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운 편입니다. 칼뱅과 알미니우스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우스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뱅의 제자인 베자에게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칼뱅의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중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멸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지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칼뱅의 이중예정론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기로 미리 정해놓았다는 주장에는 현재 장로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의 예지예정론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현재 감리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칼뱅의 주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성경적이지만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두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알미니우스의 주장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경적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칼뱅의 예정론을 과거에 적용하지 않고 현재나 미래에 적용하면 숙명론이라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의 예지예정론에서 인간의 의지를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오류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설명한 것이 칼뱅의 주장이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칼뱅의 주장은 과거에 적용해야 하고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현재와 미래에 일부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칼뱅의 주장과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각각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상충되는 이론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입니다. 3차원 우주 공간은 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4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위치 2, 4차원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에서 4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3차원과 4차원을 각각 1차원씩 감하여 2차원과 3차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원이 면에 속해 있다고 상상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3차원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화책 속의 사람들은 2차원인 면에 속한 사람입니다. 납작한 사람들이 납작한 하늘을 보며 납작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입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통형을 본다면 결코 3차원인 입체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2차원인 면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원통형은 위에서 보면 원이고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만화책 속에서 원통형을 어떤 사람은 원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에 속한 우리가 보기에는 원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원통형입니다. 3차원에 속한 우리는 4차원 천국에 관한 성경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서에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나친 칼뱅주의나 지나친 알미니안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철학과 전통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성경의 진리를 가장 많이 왜곡시킨 것은 전통과 철학이었습니다.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철학도 많은 오류를 낳았습니다. 3세기 초 유명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철학은 이단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을 기초로 교회 역사상 가장 비성경적인 가톨릭을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쓰러져가는 가톨릭을 스콜라 철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톨릭은 철학으로 세워지고 철학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와 모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잔인하게 고문하고 화형시켰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폐기 처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온갖 사람들과 온갖 신학자들이 온갖 주장을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난 어떤 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의 생각에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무식할지라도 비합리적인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